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주신 말씀은 시편 39편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로 13절 말씀,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 여두둔으로 한 노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번잡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39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영장 여두둔으로 한 노래입니다. 표제어만 보면 이 시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39편의 문맥을 살펴보고 다윗이 이 시를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급히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썼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지금 처한 그 힘든 고통의 그 상황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했죠. 또한 10절에서도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하고 있고, 또 11절에서도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고백을 보면 지금 다윗은 자신의 범죄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표제어에 영장, 여두둔으로 한 노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두둔은 뭔가 다윗이 지명한 3명의 성가대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39편은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을 여두둔이 작곡하고, 그러니까 작사는 다윗이고 여두둔이 작곡자예요.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의 그 인도하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찬양이 된 겁니다. 이 여두둔의 이름은 시편 62편 표제에, 또 시편 77편 표제에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보면 시편 39편을 개인적인 애가다라고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기도성으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참회시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오늘 시편 말씀 안에 여러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분류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같이 1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했어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혀를 조심하여 더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우리의 의지로 완전히 다 컨트롤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겠다라고 지금 의지적으로 고백하며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아주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내가 이 정도 고난까지 받을 정도는 아닌데 하나님 나에게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혹은 그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혹은 자포자기하듯 말도 행동도 막 좀 거칠게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 39편에서 자신이 행위를 더욱더 조심하고 말로도 범죄치 않겠다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1절 후반부에서 악인이 자기 앞에 있을 때에는 자신의 입에 자갈을 먹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그 힘든 상황에서 자기 아들까지 자기를 배신하여 왕궁에서 지금 쫓겨나고 지금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하며 다윗을 향해 막 비방하는 말들을 막 쏟아붓고 있는데 그들의 그 비방하는 말에 하나도 대꾸하지 않고 지금 다윗은 조용히 침묵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다윗이 왕궁에서 급히 도망 나갈 때에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지금 시므이가 한 말은 그 당시에 절대로 왕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일반 백성이 감히 왕에게 이런 식으로 저주하면서 왕에게 비루한 자여, you are worthless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므이는 사울 왕의 출신이었던 같은 출신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지금 유다 지파의 다윗이 사울 왕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8절에서 지금 시므이가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시므이의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이죠. 다윗은 도리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번씩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부하들이 대신 죽이겠다라고 말할 때도 끝까지 말렸던 사람이잖아요. 못 죽이게. 근데 지금 시므이는 진실이 아닌 잘못된 거짓 뉴스를 가지고 감히 왕에게 비방하며 저주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상황에서도 다윗의 신하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지금 왕인 다윗에게 막 저주를 퍼부니까 저 시므이의 목을 내가 베겠습니다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때 다윗이 또 뭐라고 말을 하는가? 사무엘하 16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로되 수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했어요. 다윗은 그 당시 자신을 향하여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막 저주하고 있는 그 시므이를 그냥 죽도록 놔둘 수 있었는데 자기 부하가 한다 그랬을 때 도리어 조용히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자리를 그냥 떠납니다. 이거 왕으로서 일개 백성이 이렇게 말할 때 조용히 떠난다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므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사무엘하 16장 13절 말씀이에요.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했어요. 이 다윗이 시므이를 자기 부하를 통해서 죽이게 놔둘 수 있었는데 말렸더니 조용히 떠났는데 이제는 이 시므이가 다윗을 계속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돌까지 던지며 막 티끌까지 막 날리는 거예요. 다윗이 속으로 아이고 그냥 신하들이 죽인다고 할 때 그냥 내버려 둘 걸,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제 수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다윗은 이런 비통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더더욱 말과 행동을 조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 때 정말 마음에서부터 여러 가지 아주 안 좋은 말들이 막 쏟아질 수 있는데 지금 더더욱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이 힘들 때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절제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다윗과 같이 더욱더 말과 행동을 조심하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 살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에 그의 심령에 평강이 임했는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죠. 2절과 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말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했어요. 여기 보면 다윗이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는요, 내가 하는 말이 악한 말인지 아니면 선한 말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또 내가 이 말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고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막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면. 왜냐하면 나는 좋은 의도로 말했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도리어 나쁘게 해석해서 들을 수 있거든요. 힘든 시기에, 고난의 시기에 더더욱 그렇죠. 그것을 알고 다윗이 아예 말을 하지 않고 침묵만 했다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래서 다윗이 침묵하기 위해서 악한 말뿐만이 아니라 선한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예 말을 안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큰 눌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근심이 더 심해졌고요, 속에서 화가 발했대요. 이걸 한국말로 화병이라 그러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안 하고 꾹 참으니까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정말. 미국에서 영어로 심리학을 공부할 때에 성도님들 화병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 아십니까? 미국 심리학 클래스에서. 미국 사람들도 영어로 그냥 화병 그렇게 말해요. 저 중국식 발음이 나왔는데 화병을 영어로 anger sickness 아니면 뭐 anger illness 그 부르기가 이상하니까 그냥 화병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들 혹시 이런 화병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 중에 화병 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건 화병이 아니고요, 그건 그냥 한 성깔 하는 거예요. 화병이라는 것은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다가 정말 속에서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거, 이게 화병인 거죠. 근데 바로 그렇게 화병에 걸린 듯 했던 다윗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가 이제 너무나 마음이 힘드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의 독백이었죠. 근데 이제 4절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막 비방할 때에 침묵하고 참았다가 이제 마침내 자신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때도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의 행실을 다 보고 계셨죠? 하나님, 저 사람들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막 떠드는 말, 이거 뭐 거짓 뉴스로 막 비방하는데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하나님, 저 사람들 좀 벌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대신 다윗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나님, 나의 마지막 날, 나의 종말, 마지막 날,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날이 언제인지, 나의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남았는지, 연한이 얼마큼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또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이 자기가 몇 살까지 살 것인가, 뭐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살다가 죽을 것인가, 그 날짜가 궁금했다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날이 있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날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면하게 되면 이 땅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생을 마무리할 날이 곧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면, 그러면 정말 그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하게 돼요. 또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이나 혹은 감정이 상한 채 그냥 내버려 두었던 바로 그 사람도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해지려고 노력하게 돼요. 얼마 생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또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때에 또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마저도 잘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도 이렇게 연약한데, 나도 이렇게 실수가 많은데, 나도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모든 인간들이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수용성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이제 5절에서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여기서 다윗은 인생의 부질없음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한국말 표현으로는 자신의 인생이 한 뼘 길이 같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한 뼘 길이. 한 뼘은 어느 정도 길인가요? 제가 국민학교 때 친구들하고 누구의 그 뼘이 긴가 한번 이렇게 딱 서로 막 스트레치하면서 비교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자로 내 한 뼘은 얼마인가 한번 스트레치하면서 딱 했는데 23c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인생이 이 한 뼘의 길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주 짧다는 거죠. 제 인생은 23cm인가요? 너무 짧다는 의미예요. 이 땅에서 길게 살아봤자 영원한 삶에 비하면 정말 눈 깜빡할 찰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짧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 때도 이 내용 나눴죠. 두 번째로 5절 후반부에서 다윗은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서 없는 것 같다고 고백하며, 또 사람마다 아주 든든하게 선 때도,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잘 나가고 세상에서 엄청나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허사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승승장구하며 아주 최고로 잘 나갔을 때를 생각하면서 한 고백인 거죠. 근데 한국말로는 허사뿐이다 라고 번역됐는데 영어로 보면 a mere breath 라고 그렇게 번역되었어요. 단 한 번의 숨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지극히 유한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했어요. 그림자는 허상을 의미하는 거죠. 일평생을 살면서 재물을 쌓아도
그 인생이 죽게 되면 실체도 없는 그림자, 허상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헛된 일에 분요한대요. 이 분요가 뭔 뜻인가? 정말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막 투덜거리며 흥분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가 일평생 쌓은 그 재물을 누가 취하는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의 실상이에요. 우리 인생은 정말 손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짧고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한 번의 숨과 같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 우리 인생이고요. 일평생 애쓰고 모은 재물도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허상뿐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막 흥분하면서 투덜거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부질없음을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바로 이렇게 부질없고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영원히 살 것 같은 그 착각 가운데 살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정말로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때 이렇게 살 걸, 저렇게 살 걸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우주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계속해서 전반부에는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렸죠. 근데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막강해지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해이해지고 교만해졌어요. 우리가 잘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결국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합했던 그 다윗마저도 죄를 범했죠. 간음 때도 범하고 살인 때도 범하게 돼요. 그 후부터 우리가 알던 그런 다윗이 아니에요. 자기가 범한 그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결국 그의 가족들 안에서 일어났던 문제를 아버지로서 잘 해결하지 못해서 더 크고 심각하게 만들다가 결국 자기 아들로부터 쿠데타까지 당하게 된 거죠. 다 연결되는 거죠. 이제 다윗이 왕궁에서 도망 나와서 아주 끔찍한 고난을 겪으면서 인생의 한계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느끼면서, 뼈저리게 느끼면서 지금 그 앞에서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잘 나가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 다시 자신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지금 겸손하게, 진실하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 안에 정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주님 중심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우리도 한참 잘 나갈 때는 잘 모르는데 인생의 큰 고난을 경험하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받고 사람들에게 큰 실망도 하고 아무리 내 힘과 능력을 다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어도 계속 실패하게 될 때에 그때 다시 겸손한 심령으로 고백하는 말이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Lord, my hope is in you. 우리에게로부터 바로 이런 고백이 저절로 겸손하게 나오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징계 없이도 항상 이런 고백을 하면 너무나 좋은데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죄인인지라 삶의 일들이 조금만 잘 풀리게 되면, 조금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면 금방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허락하셔서 다시 주님만 바라보도록,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이 아주 잘 나가고 성공할 때든지 아니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때든지 항상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시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의 겸손한 고백은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애통함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윗의 애통한 고백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한 고백이에요. 나를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새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제가 설교 전에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왕궁에서 쫓겨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이 비방의 대상이 된 그 원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하시는 것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지금 비참한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 올려주실 분도, 자신을 회복시키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에게는 침묵하면서도 하나님께는 계속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죄에서 건지셔서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주님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후반부에서부터 11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징계로 말미암아 지금 자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질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교만했을 때, 그때와 비교했을 때 정말 내가 그때 너무나 어리석었군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12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며, 보세요, 자기는 주님께 객이 되고 또한 거류자가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객, 거류자, 이 말은 자기가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다윗은 지금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곳으로만 여기고 저 영원한 천국을 목적지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지금 이 세상에서 객이고 거류자입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은 우리를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는 거예요. 뭐가요? 삶의 고난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삶에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 영원히 그냥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며 잘 살 것 같은 그 착각 가운데 살거든요. 근데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의 삶인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항상 새기시면서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것에 절대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고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며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마지막 구절에서 이제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을 간구하면서 이 시편 39편을 마무리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했어요. 다윗은 먼저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고 나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말 번역으로는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영어 번역을 보면 that I may smile again 라고 번역되었어요. 다시 스마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발라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표정이 밝아지다, 슬픔을 이기다, 유쾌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육신의 건강만을 위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모든 전 인격이 다 회복되어 예전과 같이 힘을 얻고 유쾌하게 다시 주님 안에서 스마일 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참된 회복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삶에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게 건강의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의, 심령의 회복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회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삶의 회복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삶에 회복이 필요할 때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은 그냥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알아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주님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이 첫 번째 단위라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의 회복이든 마음의 회복이든 관계의 회복이든 영적인 삶의 회복이든 혹시 그동안 잃어버리시고 사셨던 것이 있으시다면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님의 회복해 하심을 온전히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같이 5가지 읽고 제가 읽고 그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삶이 힘들 때는 말과 행동이 잘 절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말을 아끼고 행동을 조심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없는 인생의 연약함과 부질없음과 허망함을 깨닫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인생이 잘 나가고 성공할 때든지 힘들고 어려운 때든지 항상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네 번째,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의 삶인 것을 기억하며 세상의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게 하소서. 다섯 번째, 혹시 그동안 건강이나 마음이나 관계나 영적인 부분에서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이 있다면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5가지 우리 시편의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